20세기 격동의 역사 속 예수의 상처를 품고 살았던 한 사제의 이야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의 작은 위로의 등불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주님의 은총을 널리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는 소중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20세기 이탈리아의 한 외딴 산골 마을에서 피어난 거룩한 영성의 꽃, 피에트렐치나의 파드레 비오 성인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단순한 한 명의 성인을 넘어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수많은 영혼들의 등대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1980년대 중반 한 카푸치네 수사가 그의 영적 뿌리를 찾아 이탈리아로 순례를 떠났던 기억에서 시작됩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의 영성을 배우기 위해 5주간의 여정에 올랐던 그는 세상 곳곳에서 모인 동료 수사들과 함께 아시시와 로마를 거쳐 마침내 파드레 비오 성인이 잠들어 계신 곳 산 조반니 로톤도에 도착했습니다. 산 조반니 로톤도는 아름다운 산악지대에 자리 잡은 그림 같은 마을이었습니다. 웅장한 병원과 매년 수백만 명의 순례자들이 찾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마을은 서로가 서로를 아는 작은 공동체의 따뜻한 분위기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한국의 정겨운 시골 마을처럼 말이죠. 바로 이곳에 파드레 비오 성인은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고통을 더는 집이라는 이름의 병원을 세웠습니다. 1968년 그가 선종한 이후 이 병원은 유럽 최고의 병원 중 하나로 성장하며 그의 사랑을 오늘날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위대한 역사가 프란체스코 포르조네라는 이름을 가진 한 겸손한 수사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놀랍기만 합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이라는 인류 최악의 재앙을 온몸으로 겪어냈고 기록으로 전해지는 수많은 악마와의 영적 전투를 치러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평화로워 보이는 작은 산골 마을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파드레 비오 성인은 1887년 지독한 가난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생가는 폭이 10m 남짓한 단칸방이었고 창문은 단 하나, 바닥은 흙바닥이었습니다. 찢어지는 가난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25 전쟁 직후 겪었던 보릿고개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허약했습니다. 평생을 소화불량과 두통에 시달렸고 쉽게 지치곤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들에 나가 일을 해야 했기에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경험이 훗날 그를 위대한 사제로 만들었습니다. 카푸치네 사제가 된 후 그가 가장 먼저 한 일 중 하나는 다시 들판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모르는 가난한 농부들에게 읽고 쓰는 법을 가르치고 신앙의 기쁨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의 아픔을 다른 이들이 겪지 않도록 그는 기꺼이 그들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사건은 1918년에 일어났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5상처, 즉 오상이 그의 몸에 나타난 것입니다.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오상을 받은 이는 약 70명에 불과하며 파드레 비오 성인은 사제로서는 최초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가 오상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는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처럼 고통은 받되 상처는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통에 동참하고 싶었지만 그것이 세상에 드러나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것은 원치 않았습니다. 극도의 겸손함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그의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는 선명한 상처가 드러났고 그는 한 달가량 이 사실을 숨기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피 흘리는 상처의 고통으로 인해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그의 모습을 동료 수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마침내 장상의 추궁 앞에 그는 장갑을 벗고 그리스도의 상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기적적인 사건 앞에서 그는 영광스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당혹스러워하고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그가 원한 것은 오직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의 고해성사를 듣고 그들을 하느님께 인도하는 조용한 삶이었습니다. 심지어 사진 찍히는 것조차 몹시 싫어했다고 합니다. 소문이 퍼지자 교회는 즉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로마에서 온 고위 성직자들과 의사들이 수년에 걸쳐 이 상처가 자해의 결과는 아닌지 신성한 것인지 아니면 악의 소행인지를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사실상의 가택연금 상태에 놓였습니다. 1924년부터 1937년까지 그는 공개적으로 미사를 집전하거나 고해성사를 주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질투에 눈이 먼 한 주교는 상처를 보여달라고 억지를 부렸고 그가 거절하자 모두 꾸며낸 것이라는 악의적인 보고서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그의 삶은 끊임없는 시련과 의심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깊을수록 별이 더욱 빛나듯 그의 성덕은 감추려 할수록 더욱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그의 편지나 사진을 몰래 얻은 이들을 통해 그의 이야기는 이탈리아를 넘어 전 세계로 알려졌고 수많은 이들이 그를 만나기 위해 그의 고해성사를 받기 위해 산 조반니 로톤도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는 수많은 군인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특히 미군 병사들 사이에서 그의 명성은 자자했습니다. 이탈리아어밖에 할 줄 몰랐던 그가 영어, 프랑스어 등 다양한 언어로 고해성사를 주었다는 증언들이 많습니다. 또한 두 장소에 동시에 나타나는 빌로케이션 현상에 대한 목격담도 수없이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소문이 아닌 그를 직접 만났던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이었습니다. 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전쟁 중 2명의 미군 병사가 파드레 비오를 찾아왔습니다. 한 병사는 자신이 사제가 될 소명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파드레 비오는 그를 빤히 쳐다보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자네는 아니야. 하지만 자네와 함께 온 저 친구를 이리 오게 하게. 그는 사제가 될 걸세. 놀랍게도 사제 성소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그 친구, 도난 히키는 전쟁 후 카푸치노에 입회하여 평생을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성인은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꿰뚫어 보았던 것입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젊은 사제 시절 그를 찾아가 고해성사를 보았고 그때 파드레 비오가 자네는 언젠가 흰옷을 입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는 이야기는 매우 유명합니다. 성인의 삶에는 빛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악의 유혹이 따르는 법. 그는 평생 악마의 맹렬한 공격에 시달렸습니다. 악마는 그를 넘어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의심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가 병원을 지을 때 사람들은 저 돈이 마피아에게서 나온 검은 돈이 아니냐고 수군거렸습니다. 결국 교황청의 또 다른 조사 끝에 그는 자신이 세운 수도원과 병원의 소유권을 모두 바티칸에 넘겨야만 했습니다. 또한 악마는 교만이라는 가장 교활한 방법으로 그를 유혹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 성인이시여 당신이 저를 치유하셨습니다. 라고 찬양할 때마다 그는 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고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하느님께 기도했을 뿐입니다. 치유는 하느님께서 하신 것이니 감사 또한 하느님께 드리십시오. 그는 모든 영광을 하느님께 돌리며 자신은 단지 하느님의 미천한 도구일 뿐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의 영적 전투는 고해소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한 번은 악명 높은 마피아 두목이 그를 시험하기 위해 고해소를 찾았습니다. 파드레 비오는 그의 위선을 꿰뚫어 보고는 고해소에서 그를 쫓아내며 호통을 쳤습니다. 당신은 아내가 있는 몸으로 다른 여자를 두고 있으면서 감히 나를 시험하러 왔는가? 장난치려거든 돌아가시오. 그는 죄인을 미워하지 않았지만 진실한 참회 없이 하느님을 시험하려는 불손한 태도는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바쳐라고 말씀하시며 이 선자들을 꾸짖으셨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파드레 비오 성인은 우리 시대에 어떤 메시지를 남겼을까요? 그는 전쟁과 가난,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기도하고 희망하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단순한 메시지는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그는 전쟁은 지나가지만 하느님에 대한 믿음은 영원하다고 가르쳤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것입니다. 그의 메시지는 절망의 시대를 살던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마치 구약의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 유배로 고통받을 때 주님께서 너희를 잊지 않으셨다고 외쳤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 중 하나는 대속적 고통의 신비를 온몸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짊어진 삶의 십자가, 그것이 질병이든 가난이든 관계의 어려움이든 그 고통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통과 결합하여 하느님께 봉헌할 때 그 고통은 세상을 구원하는 힘을 지닌 거룩한 희생 제물이 될 수 있음을 그는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그에게 묵주는 악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를 모르는 서민들도 쉽게 바칠 수 있는 이 단순한 기도가 성모님의 전구를 통해 하느님께 닿는 가장 확실한 길임을 그는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평생 수만 번의 묵주 기도를 바쳤고 임종의 순간에도 그의 손에는 묵주가 들려 있었습니다. 1968년 9월 23일 그는 예수님, 마리아님이라는 거룩한 이름을 부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몸에 평생 남아있던 오상의 상처는 그가 숨을 거두자마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오직 그의 거룩한 삶의 향기만이 남아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이들의 영혼을 하느님께로 이끌고 있습니다. 파드레 비오 성인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시련 속에 있습니까? 당신의 삶을 짓누르는 고통은 무엇입니까? 그럴 때일수록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고 희망하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느님의 자비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며 그 어떤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짊어진 삶의 십자가가 무엇이든 파드레 비오 성인의 전구를 통해 주님의 위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두려워 말고 그 문으로 들어서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을 기다리고